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빈들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무리들이 흥분하며 예수님께 왕이 되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시각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하늘의 관점에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해석하시는데 유대인들의 관점은 항상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을 봐도 기적을 봐도 관점과 해석이 항상 하늘과 땅 차이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하늘의 가치를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눈은 항상 땅에 고정되어 있었고 땅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본문 예수님을 찾아 달려난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 역시도 그렇습니다. 무리들이 미친 듯이 바랐던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생활의 안정, 빵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되는 전쟁과 난리로 안정할 수 없었어요. 당장 필요한 것이 생활의 안정이었고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이시는 이 일을 경험하고 보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께 집착합니다. 미친 듯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이렇게 산으로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 나서고 여기저기에 찾아서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으니까 제자들에게 한번 가서 동향을 보고 그들이 소식을 알고 있지 않을까? 제자들에게로 갔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끈기 있고 열정이 있어요. 보통 이 정도 되면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열심히 대단하구나. 내가 감동이다. 뭐 이렇게 돼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은혜의 어떤 뭐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그렇게 고생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찾아서 막 흥분하고 좋아하는 그 끈기 있는 열심히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반응은 너무너무 냉정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이 사건 이후에 그들의 태도가, 그들의 시각이, 그들의 가치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들의 모든 것들은 땅인 거예요. 먹는 문제인 거예요. 저분이 우리를 먹여주셨으니까 저분만 붙잡으면 우리는 평생 굶지 않겠네?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그런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냉정하게 반응하세요. 예수님 그들을 진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싫어할 줄을 모르겠어요. 뻔히 알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달려나온 그들을 향해서 환영하지 아니하고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생겨요. 과연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이전에 드라마에서 그런 멘트가 있었죠.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과연 무엇이 중요한디? 예수님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갈급해 있던 것이 뭐예요? 안정된 생활이에요. 특히 가나안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핍절하고 가난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사는 문제가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수천 명이 먹고 남는 놀라운 이 역사에 그들이 신이 거기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묵도하고 보았을 때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뭘까? 여기에 답이 있네. 이제 이분을 붙잡으면 우리 먹는 문제 해결된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과 함께 있으면 적어도 굶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사적으로 찾고 붙잡으려고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태도와 관심은 너무 생뚱맞은 거예요. 니들 왜 나를 찾는 건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먹는 문제보다 천배 만배 중요한 것이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고귀한 게 있어요. 영혼이에요. 우리가 짐승처럼 살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고귀한 영혼이 있어서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인간은 가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고 정말로 그렇게 정말 수준 이하의 그런 삶을 살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개만도 못한 놈 그러잖아요. 실제로 개만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를 무시한 인간은 개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수준이. 예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답답해 하세요. 영혼은 비참한 거짓골인데 영혼의 상태는 내팽개치고 삶의 안정과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해서 예수님께 따르고 집착하고 목을 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단호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왜 예수님이 이토록 냉정하시고 차갑고 단호하실 수밖에 없으셨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2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 해석하면 너희가 나를 목숨 걸고 찾아다닌 이유가 초자연적인 기적, 떡을 먹고 배부르는 경험으로 했기 때문인 것이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늘의 메시지를 보고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적은 뭐냐면 초자연적인 질서를 깨뜨리는 어떤 사건이 기적이라면, 표적은 뭐냐면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깨달으면 표적이 되지만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면 기적으로 끝나는 것인데, 너희들이 지금 흥분하는 것은 기적을 보고 하는 것이지 표적을 깨달아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표적, 그 속에 숨겨진 사인, 그 뜻이 뭐냐? 이것은 뒤에 계속해서 설명이 나오지만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거예요. 너희들 지금 너희의 떡을 먹었잖아. 이 떡 먹으면 죽어. 이 떡 먹어봤자 또 배고파. 이 떡이 너희들의 목표가 될 수 없어. 그러나 나를 먹으면, 내 말씀을 듣고 영생의 말씀을 믿으면 죽지 않아.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 이게 표적인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떡. 그런데 이들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냥 당장 배를 채워달라. 무슨 얘기냐? 자기들의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들의 관심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 도움받아서 육체적으로 안정되고 평안한 생활을 하면 그만이다. 우리 건강 중요해요. 한 번 망친 건강 회복이 어렵다는 거 우리 잘 알아요. 근데 이 건강의 문제도 보면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가족력이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족력을 잘 보시고 음식도 잘 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개는 막 그의 술, 담배, 고주망태기에 막 담배를 그렇게 하루에도 2갑, 3갑 피워도 90살도 더 살던데요. 그 인간은 DNA가 겁나게 좋은겨. 그러니까 이 DNA가 무서워. 중요해. 가족력이 참 중요해. 그래서 가족력이 약하면, 안 좋으면 내가 미리 조심해야 돼. 채식하고 아마 이렇게 운동도 하고 이런 걸 잘 지켜야 돼. 근데 저처럼 DNA가 가족력이 좋으면 그런 거 하면 더 좋지만 그렇게 안 해도 좀 오래 살 것 같아. 그런데 저희 아내가 또 사모가 엄청 잘해. 그런 거 잘해. 건강식을 잘해주니까 난 걱정이야. 너무 오래 살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거예요. 영혼을 붙잡아라. 영혼을 봐라. 너희 영혼을 봐라. 너 아무리 잘 먹고 모든 게 다 풀려도 네 영혼 저주받고 네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너는 끔찍하고 너는 망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빠진 것이고 너는 저주받은 그 상태 그대로인 거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 너무 잘 아셨어. 근데 설교자들이 안타까운 것은 많은 목회자들이 오병이의 사건만 설교해. 그 뒤에 이 너무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은 5,000배의 기적 이런 얘기만 하지, 그 뒤에 담겨진 예수님의 심한 책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비수같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나를 끈질기게 찾고 쫓아오는 이유가 결국은 너희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정해놓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본적으로 뭐냐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래요. 그거 다 이기적이야. 다 내 중심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면 자동으로 은혜는 오지 말라고 해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이미 목적 다 정해놨어. 내가 목표 다 정해놨어. 그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이 되면 이게 뭐냐면 우상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의 구원과 삶의 본질이 뭔가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상이 뭐냐? 우리 우상 그러면 어떤 형상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거, 어떤 부처상, 당군상, 이런 거, 그런 것만 우상으로 생각을 해. 그래서 그걸 때려부시면 우상을 다 파했다 그러고 막 신나, 자기 혼자 신나고 막. 그거 아닌 거 아시죠? 물론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상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어요. 출애굽기에서는. 신명기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무슨 얘기냐면 나를 위한 것이 우상이 된다. 나를 위하여. 우상은 내 자신이야. 나를 위해 만든 게 우상이란 말이야. 우상 숭배의 근원, 그 뿌리가 결국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밖에 있는 어떤 물질 형태, 형상이다. 곤란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의 숭배다. 탐심이 곧 우상이다. 그렇게 성경이 못을 박아요. 그러면 결국 우상이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우상이야. 그래서 우상 따르고 우상이 절하는 행위는 아무리 반복해도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게 없어요. 왜? 우상은 내가 원하는 걸 다 준단 말이에요. 다 준다고 이야기하니까. 반면에 말씀을 따르는 삶은요, 말씀이 늘 부딪혀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충돌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다 부딪혀 넘어져. 나는 전혀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그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래. 그래서 나하고 늘 내 안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상은 내 마음하고 딱 맞아떨어져. 왜? 내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숭배가 뭐냐 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맞게 개조해서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예를 들면 알라딘 요술 램프 안에서 큰 놈이 나와가지고 주인님 이래.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신입니까? 종이지.
도깨비 방망이. 우리 민족이요. 도깨비 방망이 이 사상이 사람들의 정신근간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 만능주의. 믿습니다. 그러면 다 주신대. 이 도깨비 방망이 신앙인 거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우상들을 전부 살펴보면 다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내 속에 있는 욕구를 투영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 좋아하잖아요. 근데 무조건 막 이렇게 돈 사랑한다 그러면 추접해지고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상에게다가 돈을 갖다가 대상을 거기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그걸 섬기면 돈을 준다. 이런 식으로 퉁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그냥 음란하면 이 천박하고 욕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음란도 합법화해서 이게 가나안의 우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신전에다가 수천 명의 매음녀들을, 창녀들을 거기다 집어넣어 놓고 신의 이름으로 이게 섹스를 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교주들, 사이비 교주들 다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놓고 받아들이게 만들고. 충격적인 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도 성경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믿는 거예요. 설교자들도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강단에서. 이게 우상신앙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도 해먹고 부자가 되고 싶고 먹는 문제 해결하고 정치에 대한 꿈도 해결하고 민족 독립에 대한 꿈도 해결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 이루어줄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봤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그것 때문에 나 찾아왔지. 나는 너희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을 주님께서 당신을 찾아온 그 열심히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보이시는 예수님의 태도 너무너무 충격적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나중에 기록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예수님 다 떠나고, 예수님 다 떠나버려요. 오늘날 우리가 이 메시지를 굉장히 도전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걸림돌이 될 줄 몰랐을까요? 떠날 줄 몰랐어요. 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배부르고 안정되고 넉넉한 삶을 살지라도, 태평한 생활을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너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썩게 만드는 것을 알아라. 너희들의 영혼이 그런 것들로 치유받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알아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가장 큰 비중은 안정과 평안이고 위로겠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그래요. 안정된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 이런 것들을 찾고, 이런 어떤 심리적인 대안을 찾고. 물론 이런 것들이 교회 기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건 맞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나 심령에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도, 이것도 맞아요. 이런 은혜들을 누리기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기독교 본질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은 죽은 영혼 살리시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병들고 죽은 영혼 살리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혼은 저주로부터 끌어내서서 영광 가운데,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요. 내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천하보다 귀하다고요. 온 천을 얻어도 자기 영혼 잃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겠냐고. 여러분, 그래서 현명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내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내 영혼의 치료를 위해서 전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썩어질 양식으로는 죽을 영혼 절대로 살릴 수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썩을 양식 위해서 모든 노력 다하는 그들의 삶을 너무너무 안타까워 답답해 하세요.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지만 먹고 사는 것에 왜 그래 목숨을 거냐? 목숨을 거냐? 여러분 현대인들 보십시오. 먹고 살만한 사람들도 그렇게 돈에 목숨을 걸어. 너무너무 목숨을 걸어. 벌벌벌벌 떨어.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해서 모든 노력을 다 허비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 진짜 추구하고 집중해야 될 문제가 뭐냐?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신경 쓰고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영혼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병든 영혼이 치료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의 몸은,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사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원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되었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 창조의 사건이 나오죠. 거기에 반복되는 창조 이후의 메시지가 후렴구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상태는 이게 최상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잡고 있는 완전한 상태, 그런 말이에요. 가장 조화롭고 완전한 상태야. 그래서 처음에 창조된 상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완전했어. 조화를 이루었어. 사람과 사람 관계도 조화를 이뤘어. 그래서 평안하고 평화가 있고 그 속에는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었어. 자연과 인간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심령의 상태도 조화를 이루었어. 보시기에 좋았어. 그래서 심령 속에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죄로 인하여 다 깨지고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모든 버러지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어졌다. 한마디로 영혼이 영적으로 다 망가지고 망해버렸다는 거지. 회복의 대안이 없느냐 그러면 이것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강건케 하고 고치신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비결이 거기에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영생하는 양식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증하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쳐주셨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하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받아먹고 영생하고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생명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나타난 현상에만 흥분하고 열광하고 막 소리를 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들어야죠. 그 말씀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 안의 본성의 부패한 본능과 죄악을 깨닫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나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처럼 그렇게 멀쩡하지 않아요. 겉은 멀쩡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너무너무 형편없는 거 아시잖아요. 속에는 무서운 불순종과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대적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언제 깨달아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들려질 때 깨달아져요. 그래서 말씀을 겉으로 듣는 사람들은 항상 말씀 듣고 나서 은혜가 없어, 회개가 없어, 변화가 없어. 진리의 말씀이 깊은 영혼의 폐부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이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떠나셨어. 그런데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막 찾아다니다 보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열심히 찾아도 예수님께서 떠나버리시고 예수님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왜 주님이 그들을 떠나셨어요?
왜 떠나셨어요? 그렇게 애원했는데. 우리는 주님 만나주세요. 그럼 주님 만나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안 만나주신대.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찾아도 내가 너 만나주지 않는데. 왜? 그 이유는 그들이 탐욕의 눈이 이미 어두워져서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은 안 만나주신대요. 주님은 내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붙잡았더니 냉정하게 떠나셔. 아무리 사람 많아도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모습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만날 수가 있느냐? 생명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럼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진실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속해 있을 때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광복교회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사람이 단순히 많다고 거기 계신 거 아니에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막 대형 교회 초병을 받았어. 장로님들이 100명이 넘어. 거기에서 몇 년 사역 못하고 떠나셨어. 장로님도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분 굉장히 복음적인 분이세요. 원색적인 복음의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오겠냐. 사람들이 위로주는 설교를 하고 사람들 치유하는 설교를 해야지. 설교는 20분 넘으면 안 되고 막 이러면서 설교 죽도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찌어다 하냐. 막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교회를 떠났어. 주일날 설교하고 제가 오늘부로 이 교회를 떠나요. 교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 떠났어요. 떠나면서 교회 예배당에서 한없이 울었어요. 근데 주님이 자기에게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 야, 나도 여기 없다. 나도 여기 떠난 지 오래됐어. 그러더래요. 물론 이것이 한 개인의 어떤 억울한 어떤 목사님 간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주님이 계시는 신자인가? 주님이 떠나버린 신자 아닌가? 우리 교회는 주님이 떠나버린 교회는 아닌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십시다. 내 삶이 그 무리들처럼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막 찾아다녀. 그런데 오히려 주님을 떠나게 하는 신앙생활은 아니었습니까? 내 안에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삶을 내가 살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까? 내 안에 욕심으로 탐욕으로 채워지면 주님은 여지없이 떠나신. 그러므로 욕심이 아닌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내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놓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 가장 열심히 할 것이 병든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치료받고 나면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다스리면 말씀 붙잡고 사는 삶이 그리 힘들지 않아. 피곤한 삶에 새 힘을 부어주시고요.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아주 바쁘게 사시는 한 분 만나서 잠깐 이야기하다가 제가 전도했어요. 그런 얘기 했어요. 많이 그렇게 바쁘게 살지만 많이 불안하시죠? 그랬더니 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아, 다 그런 거 아니라고. 예수님 믿으면 삶이 여유로워져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내 인생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잘 모르고 나오세요. 나와서 말씀 듣고 신앙 들어가면 당신의 삶이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렇게 제가 전도했어요.
주변을 봐요. 다 바쁘게 살아. 그런데 뭘 위해서 바쁜지 우리의 지성과 생각과 육체에 성령과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내가 열심히 내 목적을 위해 주님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주로 모시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내 열심의 신앙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열심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내가 머무르면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